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8장에 보면 12사도 이외의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이 박해에서 놀라운 활약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투옥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아니죠. 아직은 이 청년 사울의 활약상을 8장 앞부분이 잠깐 소개하고 이제 9장에 가면 사울이 돌이키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요, 왜 12사도는 잡아 투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파 성도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헬라파 성도들만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투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히브리파, 유대, 헬라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헬라파 성도들이 거의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가 잔멸되고 무너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더 들풀같이 퍼져 나가게 된 것이죠.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불씨가 되어서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 불이 붙고, 아소도로 가면 거기 불이 붙고, 가이사랴로 가면 거기서 불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불이 일어나고, 가정에 가면 또 가정에서 불이 일어나고, 우리 가는 곳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그 안에 이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 불이 번지고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막 이제 불이 붙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웠던 7집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제 스데반과 빌립이었는데, 스데반은 이제 순교하고 빌립이 복음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마리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일부러 멀리 돌아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빌립이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사마리아로 바로 갑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뒤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환상을 보아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은요, 즉각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 빌립이요, 즉시 순종해서 사마리아의 문을 여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이 뒤에 가면 이제 21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에게 딸이 4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다 딸이 4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딸이 4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딸 4이 전부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신실한 사역자들이었어요. 딸 4 모두가. 저도 딸이 4 있는지만 예언은 고사하고 예배나 좀 잘 드리면, 빌립은요, 매우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민감함이 온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녀들까지도 아주 민감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권세 있는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는 지금까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어둠의 영적 권세 아래 붙잡혀 있었는데요. 시몬의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권능에 사람들이 시몬의 권세에서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닐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 빌립의 이 사마리아 전도가 사도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급파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돕게 했죠. 사도들이 내려와서요,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그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 빌립도 주의 종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주의 종인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지만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는 없었는데, 두 사도가 안수하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빌립은 집사이기 때문에 사도들 아래이다. 위계를 정함으로 교회 질서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는 마술사 시몬의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 모두가 동일한 사도들의 권위와 영향력 아래에서 이 두 교회 간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자, 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이 두 사역에 차별을 두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빌립과 두 사도 간에 어떤 주도권 다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나 베드로나 요한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적절한 때, 적절한 곳에서 부르신 대로 사역하는 충성된 종들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빌립은 씨를 뿌리고 두 사도는 물을 주었지만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실제로 사마리아 전도의 첫 문을 연 것은 빌립이 아닙니다. 누구죠?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인자한 마음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에 충실함을 널리 선전하고자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편견, 사마리아인들은 다 버림받은 자식들이고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그 편견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이 고쳐주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와서 감사를 표한 문둥병자는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주님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보면요, 예수님이 가끔 유대인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은 친사마리아적이었고 사마리아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틀간이나 사마리아에 머무시게 되는데요. 사마리아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말씀을 사마리아에서 하신 것이거든요. 사마리아는 이제 영적으로 추수할 시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추수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사마리아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요.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심는다고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뿌린 씨앗을 빌립이 거둡니다. 빌립이 뿌린 씨앗을 두 사도가 거둡니다. 따라서 빌립이 씨를 뿌리고 두 사도가 거두는 것은요,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더 큰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이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요, 신앙 고백과 물세례와 성령 세례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요, 사도들이 자유자재로 성령을 부려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기보다는 성령이 자유자재로 자기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보내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 것이죠. 아볼로를 쓰시고 또 바울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불러서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불러서 때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 이 사람은 안수하게 하시고 이 사람은 기도함으로 성령이 받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돈으로 이 권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를 하죠.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주고, 저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싶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주고, 그런 권능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엄하게 책망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여러분, 성령께 내가 응답하고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성령이 맡기시는 사역에 내가 쓰임받으려는 마음 자세가 바른 것이지, 성령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부어서 마치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사람들을 여전히 나에게 묶어두려는 악한 태도를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시모니즘이라 그래요. 시몬이 그랬다 그래서 시모니즘이라 그러는데, 이 시모니즘이 모든 일꾼들에게 정도의 차이가 다 있어요.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다 성령을 받고 병이 낫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낫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높임을 받으시고 종들은 다만 그 성령께만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역에 부름받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위임을 받으셨어요? 잘하고 싶죠?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요. 내가 나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께 충성되고자 하는 마음이어야지. 내 유능함을 증명해서, 내 능력 있음을 증명해서 사람들 위해 높아지려고 한다면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달려갑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 그랬는데 가라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거기 뭐가 있다고 글로 가라 그러십니까? 하지를 않죠. 빌립은 성령에게 아주 민감한 사람이고 성령의 뜻을 캐치하면 즉시 움직이는 민첩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즉시 일어나 광야로 가죠. 이 순종으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프리카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요, 이제 가사는 이쪽 해변가에 있어요. 지중해 약간 이쪽 해변가에.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오면 요새 가자지구라고 그러잖아요. 가사. 이 가사에서 바로 밑에 내려오면 여기 이제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예루살렘, 가사, 애굽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로 애굽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빌립이 주의 말씀 듣고 달려가 보니까요,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이 가사를 지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관 내시였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빌립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수레에 앉아서요,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하시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여러분, 이 수레가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자가용이거든요. 수레를 따라가려면 아마 빌립이 굉장히 달렸을 것이에요. 그때 이게 가까이 갔더니요, 내시가 이사야서를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다가가자 수레가 멈췄습니다. 이 빌립이요, 대담하게 참견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내시가요, 무슨 참견이냐, 어디 감히 귀족의 수레를 막느냐 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뭔가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바쁜 공무 중에 귀한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올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도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메시아가 누구일까 궁금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가서 옆에 앉도록 부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이었죠. 내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참 무르익은 알곡이죠. 낯을 내기만 하면 곧 수확할 수 있는 때가 찬 영혼이었던 것이죠. 빌립이 즉시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시는 복음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되죠.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술을 멈추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게 아프리카 최초의 신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8장 끝에 한번 가보세요. 38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세례를 주고 난 후에 빌립은 다시 성령이 어디론가 이끌어 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이 관주 성경이면은 거기 이끌어 간지라 위에 이라고 써 있고 관주 밑에 빼앗아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관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빼앗아 간다는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성령께서 빌립을 내시로부터 빼앗아서 이제 또다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옮겨 가셨다는 것이죠. 낚아채 가셨다. 그리고 그는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가이사랴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정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보내시는 곳이면 거기가 사마리아건 광야건 가사건 아소도건 어디든지 바람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정말 성령이 사용하기 좋은 일꾼이었던 것이죠. 그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7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었습니다. 유대의 최후의 보루였던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차례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민첩하게 순종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빌립은요, 성령의 계획을 즉각 알아차리고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후에 그는 또 일어나서 광야로 달려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달려갑니다. 거기 갔더니 아프리카 최초의 신자가 될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빌립은 또한 아소도 가이사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저는 이 8장을 보면서요,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민감함이 부럽고 그 민첩함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감함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감도의 영적인 안테나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각장애우들을 보시면은 이제 손으로 점자를 읽잖아요. 근데 이 손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손에 굳은 살이 배긴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굳은 살을 갈아내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게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굳은 살을 조금 갈아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둔감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너무 둔감해져 있어서요. 또 너무 비둔해져 있어가지고요. 알아들어도 움직이질 못해요.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너무 비둔해졌어요. 하나님 뜻을 알지만 움직이질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런 민감함을 가진 사람.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송하는데 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제 청년 때 불렀던 찬송인데 그때 참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때는요 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참 둔감한 사람이구나. 그때는 제가요 굉장히 민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좀 이 빌립같이 민감하고 민첩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민감함, 민첩함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